구약의 파노라마를 인도한 기억이 납니다. 벌써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때보다 17년 더 늙었다는 말씀이죠. 저는 월요일에 한국에서 왔고, 한국에서 LA로 왔고, LA에서 오늘 아침 LA 시간으로 5시에 떠나서 여기 3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아직도 시차 때문에 오락가락 하는데, 제가 강의하다가 좀 이렇게 어눌하게 굴면 또 시차 탓입니다. 원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할 것이지만,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하루를 보내시고 금요일 피곤한 시간에 모이셨는데, 제가 여러분 졸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하기 전부터 조는 것은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강의 시작해서 조는 분들은 제 책임이니까 제가 졸지 않도록 여러분을 잘 인도하겠습니다. 17년 전에 저한테 구약의 파노라마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뭔지 모르지만 저를 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구약의 파노라마, 제가 91년에 처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달라스에서 처음 시작했고,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는 메릴랜드에서 하고, 버지니아에서 하고,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강의하면서 예전에는 제가 1년에 한 50차례씩 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부터 제가 이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사훈련 받은 분들이 5,000명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고, 저는 다른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관계상 거절 못할 때 이렇게 강의를 하곤 합니다. 근데 올해는 관계적으로 3분이 이민교에서 저에게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4월에 월방에 있는 온누리교에서 했고, 다음 주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하고, 중간에 이제 오늘 이 워싱턴 제1장로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하고 20여 년 전에 또 교제했고, 목사님 또 강사고, 그래서 제가 거절할 수가 없어서 조금 여기서 일찍 왔습니다. 구약의 파노라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경을 많이 공부하시고 또 나름대로 읽고 하셨지만, 구약 성경 하면 그렇게 마음속에 쉽게 떠오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파노라마, 제가 오늘 순서를 보니까 제가 원래 계획했던 시간보다는 좀 시간이 좀 작게 잡혀 있는데, 적게 잡혀 있는데, 제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6시간 정도 하면 여러분이 구약 성경 전체를 머릿속에 넣고, 구약 성경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재밌구나, 어려운 줄 알았더니 그닥 어렵지 않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좀 관심을 갖고 구약 성경을 더욱더 사모하고 읽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가이드 역할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내일 또 주일 아침까지 이 파노라마 강의 시간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얼마나 풍성하고 유익하고 우리에게 복된지를 새로운 차원에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을 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구약입니다. 오늘은 신약을 안 합니다. 이번에는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노아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요셉, 다윗, 솔로몬, 또 아는 분 누구 있어요? 다니엘 알죠? 들어보셨죠? 에스겔. 어떤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대부분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많은 홍해 사건, 여리고 사건 등등 성경에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듣기는 많이 듣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읽기도 읽었는데 왠지 구약하면 자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렇게 퍼즐처럼 읽기는 많이 읽었어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잔뜩 쌓여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저는 구약이 어려워서 그렇게 많이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이 제 머릿속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뺐습니다. 다 빼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몇 개 남겨놨습니다.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배웠는데 왠지 정리가 잘 되지 않은 그런 분들과 구약 성경이 너무 어렵고 또 신앙생활한 지 그다음 오래되지 않아서 구약 성경을 잘 몰라서 구약 성경의 내용이 머릿속에 많지 않은 분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간에 할 일은 여러분 머릿속에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들 또는 머릿속에 별로 내용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구약의 그림을 그려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라는 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하고 이렇게 눈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구약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돌면서 보니까 벌써 노트를 펴놓고 배우고 싶어가지고 여기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교재를 펴시는데 제가 보니까 교재가 두 가지예요. 여기 1999년도에 찍은 교재가 있고 앞에가 좀 하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주황색이 들어간 것은 올해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교재가 이 교회에 있었고 목사님이 강사이기 때문에 교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주황색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 내용은 똑같은데 페이지 수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찾아야 되실 것은 뭐냐면 성경 IQ 테스트라는 것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재는 9쪽에 있어요. 9쪽에 있고 옛날 교재는 몇 쪽에 있는지 3쪽. 자, 그럼 3쪽과 9쪽. 어쨌든 여러분은 성경 IQ 테스트라는 곳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강의는 굉장히 쉽고 재밌는데 여러분이 딱 2분 동안만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그 2분이 뭐냐면 이 문제를 푸는 시간입니다. 제가 2분 이상을 드리지 않습니다. 아까 뭐 보니까 반 정도 푸신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2분을 드릴 테고, 자, 요령은 이렇습니다. 제가 시작 한번 하시고 그만하면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이 시작합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 공부를 좀 못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문제에 집착해서 그것만 내가 이걸 풀지 않는 한 넘어가지 않겠다 그러다가 종쳐서 한 문제도 못 푸는 경향인데 모르면 그냥 넘어갔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강의를 이렇게 문제를 푸시다가 모르면 그 다음 거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에 시계가 하나도 안 걸려있네요. 저도 지금 시계를 풀어놓고 왔는데, 네. 자, 제가 어쨌든 대강 2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벌써 포기하신 분들도 계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한 문제씩 읽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어내세요. 얼굴이 완전히 굳어진 분들도 계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덮으세요. 자꾸 보고 있으면 발끝만 생겨요. 덮으세요. 제가 여기 있는 컴퓨터를 보면서 시간을 쟀습니다. 덮으세요. 자,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25가지 문제를 푸셨는데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알쏭달쏭했다고 느끼셨던 분들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 이렇게 안 흔드세요, 고개를. 자, 다시 질문합니다. 솔직하게 대답을 안 했어요. 문제를 풀었는데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했다고 느끼셨던 분들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약 성경 적어도 한 번은 읽었는데 왠지 구약 성경 하면 자신이 없으신 분들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 흐름이 머릿속에 잘 잡히지 않는다고 느끼신 분들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개를 한 번이라도 끄덕여 주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을 다 따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답은 잠시 후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걸 들여만 봐도 갈등이 생기고 속이 상하니까 지금 답을 마치지 않겠습니다. 좀 이따가 진정된 다음에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구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네, 39권 금방 나오네요. 39권. 어떻게 39권이에요? 39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한 권 한 권 다 씌워서 말라기까지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세시면서 그래서 39권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들은 통월에 39권이라 하더라. 둘 중에 어떤 거예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다 씌워보신 분 있어요? 확인하신 분 있어요? 네. 확인하신 분도 계시네요. 자, 여러분이 구약 성경이 39권이라는 사실을 제가 잊지 않도록 가르쳐 드릴게요. 구약 성경을 영어로 Old Testament이라고 합니다. Old Testament. 여러분 미국에 사시니까 요 정도의 영어 정도는 좀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Old Testament. 근데 Old Testament, Old라는 말이 씌어보니까 하나, 둘, 세 글자예요. 그 다음에 Testament이라는 거 글자 씌어보니까 9글자예요. 그래서 3하고 9를 합쳐서 구약은 39권입니다. 네. 뭐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았죠? 대단한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구약이 39권이에요. 그럼 신약은 몇 권입니까? 어떻게 해서 신약은 뉴 테스트먼인데 똑같이 올드랑 뉴 글자가 세 글자입니다. 근데 왜 27이에요? 왜 27이에요? 예? 39, 27 누구 맘대로 곱해요? 예, 신약 시대인데 곱셈이 발명돼서 곱했습니다. 그래서 39, 27 성경은 66권입니다. 자,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합니다. 성경, 우리가 가진 성경은 66권이에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성경은 66권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성경은 66권입니다.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자, 지금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셨다면 그 옆 사람이 이번 이 수양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짝입니다. 자, 혹시 짝이 마음에 안 들면 지금 바꾸세요. 나 이 사람하고 3일 동안 못 앉아있겠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짝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짝을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인생의 짝을 7년 연애하고 지금 33년 살았으니까 40년을 같이 했어요. 짝이 있다는 거. 자, 여러분 여기서 외롭게 혼자 하지 마시고 짝을 지셔서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점검해주고 이럴 짝입니다. 짝 다 있죠? 없는 사람은 짝 채워주세요. 자, 구약
지금 우리 구약을 한다 그랬어요. 구약 39권이에요. 자, 교재를 펴고 자꾸 보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교재를 펴지 마세요. 제가 아까 교재 닫으라 그랬어요. 네. 닫으라 그랬어요. 자꾸 그거 보지 마세요. 저보다 앞서 나가지 마세요. 네. 저를 따라와 주세요. 앞서 나가지 마시고. 자, 구약의 구조를 볼 것 같으면은 구약의 구조. 구약이라는 집에 들어가면은 세 개의 방이 있습니다. 3베드룸이에요. 3베드룸. 네. 그런데 방 두 개는 사이즈가 같고 하나는 작습니다. 여기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구약이라는 집에 들어갔더니 방이 세 개 있었어요. 첫 번째 방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 방 안에 17권의 책이 진열되어 있어요. 두 번째 방은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 방 안에 5권의 책이 있고, 세 번째 방은 선지서라고 합니다. 그 방 안에 17권의 책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입니다. 17, 5, 17. 우리 39란 숫자를 배웠어요. 39. 근데 그 39권은 셋으로 나뉘어지는데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구약 성경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입니다. 17, 5, 17입니다. 17, 5, 17. 자, 17, 5, 17인데 중앙에 시가서가 너무 혼자 외로운 것 같아서 역사서와 시가서를 맞춰서 잘랐습니다. 그래서 역사서가 17권인데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5권을 율법서 또는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앞에 5권을, 뒤에는 그냥 12권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시가서가 5권이고 선지서가 17권인데 앞에 5권을 대선지서, 대선지서, 그 다음에 뒤에 12권을 소선지서 이렇게 부릅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래서 역사서 5권, 율법서 5권, 시가서 5권, 선지서 5, 대선지서 5권, 그 다음에 역사서 12권, 소선지서 12권, 5, 12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역사서 17권, 그 다음에 중앙에 보면서 얘기하세요. 시가서 5권, 그 다음 선지서 17권입니다. 그런데 역사서를 둘로 나누면은 앞에 모세오경 또는 율법서 5권, 그 다음에 또 선지서를 둘로 나눠서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입니다. 이것이 구조입니다. 구약의 구조. 자, 여러분 그 교재 이런 페이지, 이게 이쪽인데 옛날 교재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찾아보세요. 구약의 구조란데 옛날 교재 7페이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도 어떤 게 옛날 교재인지 잘 모르죠. 그렇죠? 어쨌든 7쪽에, 자, 12쪽이 없으면 7쪽을 보시면 돼요. 네.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복습을 해보는데, 모든 공부는, 이 공부는요 현장에서 다 끝납니다. 숙제가 없어요. 네, 현장에서 끝나는 거죠. 그냥 배우는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넣어가는 공부가 이 공부입니다. 자, 이미 공부했어요. 구약과 신약 몇 권씩의 중앙에 구약 39권 여러분 적으세요. 여러분 실력으로 아시는 건 적으세요. 신약 27권, 성경 66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공부했어요? 세수로 나눴어요. 크게 세수로. 자, 역사서, 그렇죠? 역사서,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네.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가르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 언어가 그 이상을 넘지 못해요. 그 정도 수준을 가르치기 때문에 누구든지 배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렵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런 표정 짓지 마세요. 자, 역사서 한글만 깨우치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문맹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는 거의 모든 분들이 글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 한 50개국을 가봤는데
이 글을 못 읽어서 이 모션과 이렇게 말로만 강의하는 데도 있어요. 전혀 교재 같지 않고. 글을 모르는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 백성들은 그래도 글을 잘 아세요. 거의 다 아세요. 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입니다. 역사서를 둘로 나눴어요. 율법서와 역사서. 그렇죠? 율법서와 역사서. 우리 공부한 겁니다. 전혀 새로운 것을 보듯이 그런 표정을 짓지 마세요. 네. 여러분 공부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자, 선지서 둘로 나눴어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역사서를 율법서와 역사서, 선지서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자, 역사서와 시가서, 선지서의 특징을 보면 역사서의 시제, 시가서의 시제, 선지서의 시제인데 이건 때를 얘기합니다. 역사서는 과거에 대한 얘기예요. 과거를 기록합니다. 과거. past입니다. 과거. 시가서는 현재, present. 선지서는 future, 미래입니다.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자, 역사서의 내용은 뭐냐면 과거의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역사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 이벤트를 기록한 책이에요. 시가서는 현재의 그 신앙의 그 감정, 경험 표현입니다. 감정, 경험을 표현한 거예요. 신앙의 경험, experience. 신앙의 경험. 선지서는 미래에 주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들, expectation. 그래서 좀 더 E로 시작해요. event, 그 다음에 experience, 그 다음에 expectation. 기대입니다. 주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들. 자, 역사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이벤트,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고, 시가서는 신앙의 그 경험에서 나오는 많은 그 감정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선지서는 미래에 주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역사서는 과거의 사건을 어떤 형식으로 기록했냐면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식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역사서 창세기부터 17권의 모든 역사서는 스토리입니다. 하나의 스토리예요. 스토리. 시가서는 노래입니다. 송. 노래입니다. 노래식으로 기록했고, 선지서는 미래에 주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을 설교, sermon입니다. 설교식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자, 역사서는 과거의 사건들을 이야기식으로 기록했고, 시가서는 현재의 신앙의 경험의 그 감정들을 노래식으로 기록했고, 선지서는 미래에 주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을 sermon, 설교식으로 기록했습니다. 자, 구약의 구조 다시 봅니다.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크게 세 수로 나눴습니다. 자,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해요. 자,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이 시가서입니다. 그 다음 선지서가 있어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서는 구약 성경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줄거리. 구약 성경 전체의 줄거리는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메인 고속도로예요. 미국을 보면은 40번 고속도로가 중앙을 뚫잖아요. 그 밑으로는 뭐 10번도 있지만 40번. 이 구약의 고속도로입니다. 그 구약의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것이 역사서예요. 근데 저희가 그 고속도로, 하이웨이, 프리웨이를 타고 가다 보면은 또 옆에 가스 스테이션도 있고, 모텔도 있고, 또 레스토랑도 있고, 중간중간 스탑해서 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책들이 시가서와 선지서예요. 그래서 시가서와 선지서는 역사서, 이 히스토리컬 북 역사서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역사서를 보충해주는 책이에요. 보충해줬죠. 줄거리는 역사서 17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의 줄거리를 이루고 그 중간중간에 시가서, 선지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보면 이렇게 돼요. 역사의 고속도로가 있어요. 예. 하이웨이 또는 프리웨이가 있고 역사의 고속도로가 있고 그 중간에 휴게소 역할을 하는 시가서와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의 고속도로, 구약 역사의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역사서를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역사서 사이사이에 쓰여진 시가서와 선지서도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여러분이 공부했던 페이지 펴세요. 점수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기 싫어도 갈등이 생겨도 한번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답 맞춰볼게요. 자, 펴시고 솔직하게 채점해 주세요. 자, 누가 먼저 시대의 인물입니까? 사울입니까? 삼손입니까? 네, 삼손. 1번은 아주 당당하게 맞췄어요. 이제 2번부터 이제 좌절감이 생깁니다. 다니엘입니까? 요나입니까? 네, 뭐 어떻게 대답이 다요나 이렇게 나와요? 다요나. 네. 뭐, 누구예요? 네, 요나예요. 요나. 네. 에스더입니까? 느헤미야입니까? 모세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 네, 야곱이 먼저예요. 스룹바벨입니까? 다윗입니까? 네, 이럴 때는 아는 이름 쓰는 거예요. 다윗. 성막입니까? 십계명입니까? 십계명. 만납니까? 6월절입니까? 뭐예요? 6월절이에요. 안 넘어가서요. 자, 기간입니다. 애굽에서 거했던 기간이에요. 요게 정확한 질문입니다. 애굽에서 거했던 기간 몇 년입니까? 2 개의 답이 있습니다. 400년과 430년. 네, 성경에서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400년, 430년은 맞고 그 외의 답은 다 틀립니다. 40년은 안 돼요. 네. 400년 또는 430년. 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입니다. 그다음 조금 헷갈리는 문제, 통일왕국. 네. 질문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통일왕국? 그런 게 성경에 있나? 1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었던 기간입니다. 세 왕이 통치했던 기간입니다. 예, 120년입니다. 120년. 예, 여러분이 다 자세히 배우시게 됩니다. 자,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약속받은 아들? 이삭. 에서의 동생? 야곱.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모세 형님? 아론. 자, 이제 책으로 갑니다. 성막을 세움 어느 책입니까? 어느 책? 출애굽기. 여기 한 2명 나왔어요. 출애굽기. 사울이 왕위에 오름 사무엘 3. 다윗과 밧세바 사무엘 하. 네. 그 다음 또 알까리한 문제입니다. 12정탐권. 네. 민수기입니다. 네. 민수기. 10가지 재앙. 출애굽기. 요셉, 창세기, 기드온, 사사기, 예루살렘의 멸망. 지금 구약이에요. 지금 답이 나왔었어요. 저쪽 뒤에서. 열왕기 하. 근데 예레미야도 맞게 해줄게요.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일어난 건 열왕기 하입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24번. 에돔에 대한 이야기. 이 강의를 듣지 않고는 이걸 맞힐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이 문제는. 그런데 이 답에 여러분이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그 사람을 잘 모르지만 성경에 그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10여 명이 있는데도 잘 몰라요. 오바댜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나? 그런 책이 있었나? 하는데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10여 명 있어요. 성경에.
자, 25번 마르뼈의 골짜기 에스겔. 자, 25가지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점수를 한번 몇 개나 맞췄는지 한번 세워주세요. 보통은 몇 개 틀렸는지 하죠? 네. 제가 요즘은 잘 가르치지 않지만은 예전에 한 500번 정도 이 강의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봤는데 아직까지 다 맞은 사람이 없었어요.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 틀린 사람은 한 명 있었어요. 오바디아 하나 틀린 사람. 그리고 각 교회당 2개 정도 틀린 사람 1명, 2명.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묻질 않습니다. 뭐 다 맞은 사람 이렇게 하나 틀린 사람 묻질 않아요. 그냥 5개 정도 틀리신 분 이렇게 묻습니다. 5개 이내 틀리신 분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네. 그 다음에 10개 정도 틀리신 분, 반타작 하신 분, 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 저는 2개밖에 못 맞았어요 하시는 분도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앉아 계시고 끝까지 앉아 계시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여러분이 헷갈릴 수도 있고 정말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공부를 제대로 배우시면 이 정도는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구약의 파노라마 세미나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제가 1 하면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자, 1. 구약의 중요한 작품을, 장소, 사건들을 파악한다. 2. 구약의 중요한 인물, 장소,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정리한다. 3. 4. 구약 역사서에 나타난 핵심 단어를 기억한다. 5. 6. 자, 이 6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의 목표를 다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네. 6명 아멘 했어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목표를 다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네. 자, 이 목표를 이루시기 원하시면은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자, 그 규칙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규칙은 기록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 꼭 기록할 사항이 있을 때는 제가 강의한 몇 페이지를 펴세요, 기록하세요 하고 시간을 드립니다. 그 외에는 기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록하는 것은 규칙 위반이에요. 물론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뭐 특별 강의가 있을 때마다 또는 부흥회가 있을 때마다 연필을 깎아오시고 볼펜을 가지고 오셔서 강사가 하는 말씀 다 적어가셔서 주야로 묵상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적어가서 보는 사람을 못 봤어요. 복습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완전히 이 현장 학습입니다.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하고 그러는 거 없어요.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다 배울 수 있어요. 기록도 하지 말고 녹음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뭐 녹음해서 다시 봐야지. 아니에요.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네. 자, 여기서 들어야 돼요. 여기서 미루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거 중요한 건 미루는 게 아니에요. 이 현장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외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지금은 뭐 외울 생각도 안 하시지만 이제 공부가 조금 진행이 되면은 쉬는 시간에도 외우시는 분이 있어요. 외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뭐 가사를 돌봤든지 직장에서 일을 했다든지 비즈니스 했든지 학교에 가셨다든지 하루 종일 힘들게 하루를 보내시고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까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머리에 뚜껑 열리고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외우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또 주무시거나 좋으시는 분도 안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떠한 그 티칭 스타일을 갖고 있냐면 누가 졸거나 자면 그 앞에 가서 해요. 그래서 이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둘러보잖아요. 누가 졸거나 안 졸아. 그럼 저 그 옆에 가서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또 깨라고 이렇게 두들기기까지 합니다. 이분이 그러셨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두 눈 똑바로 뜨고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지금.
외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좋은 분도 안 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교재와 이 교재에 따른 세미나는 오직 월드티치 본부가 그 자격을 인정하는 월드티치 강사에 의해서만 가르쳐질 수 있으며 문서화된 승낙이 없이는 어떤 형태로도 복사복제될 수 없습니다. 자, 이 강의는 원래 미국에서 만든 겁니다. 1976년에 만들어진 거고 본부는 아틀란타에 있습니다. 아틀란타에 있고 현재 140개국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2가지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요. 140개국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강의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지만 가르칠 수 있어요. 배우기는 참 쉬워요. 그런데 앞에 서서 가르치기는 쉽지 않은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1990년에 이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90년부터 한국 사람 최초로 제가 이 훈련을 받아서 제가 한국 목사님들만 5,000명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분들이 이 강사 자격을 가지고 또 전 세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서도 활발하고요. 그래서 아틀란타에 본부가 있고 그 강사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여기서 배우고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세미나 형식을 취해서 여러분이 가르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미나 형식을 취하고 교재를 판매하고 이런 일은 저희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규칙 시작. 즐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TV를 보시면서 즐거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하면서 즐거워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계세요. 예.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이고 또 해야 되나?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요,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배울 때, 또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할 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울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배울 때 이런 분들이 좀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장례식에 와서 앉아있는 그런 느낌. 저는 제가 50개국 넘게 다녔고요. 교회만 한 1000여 개 교회 집회를 해봤는데요. 어떤 교회는 가면은 꼭 제가 비석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아요. 비석에게. 아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장엄해요. 마치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온 분들 같고, 이렇게 장례식장에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 같은 분이 계시는데, 제가 꼭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돌아가신 줄 알고 무덤에서 못 나오신 줄 알고 슬퍼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축제예요. 성경에 보면 예배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내가 나와서 내 한풀이 하는 데가 예배당이 아니에요. 예배 자체 목적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내 이기심 다 버리고 초점이 주님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배울 때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배울 때 스포츠 보거나 무슨 예능 볼 때 깔깔거리고 있는데 말씀만 배우려고 그러면 굳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이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즐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배울 수 있을까? 표정이 굉장히 굳은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다 배울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배우시고서 잘 모르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 아니라 제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제가 잘 가르치도록 노력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구약성경, 그 구약성경이 일어났던 장소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구약성경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이 세계지도예요. 세계지도. 자, 세계지도. 세계지도에서 까만 부분 있죠. 이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좀 확대해 볼게요. 구약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파란 건 물 같고, 누리끼리 한 거는 땅 같은데, 저거 구약의 세계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재 여기가 어딘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는 나라 있어요? 있죠? 예, 아는 나라가 좀 있을 거예요. 들어본 나라들이 있습니다. 터키, 이란, 시리아,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집트, 이스라엘 등등 아는 나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동이라는 그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이 현재 다시 옛날로 갑니다. 다시 옛날로 가요. 이게 구약의 세계예요. 자, 이름이 좀 구약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바벨론이 있고 모압, 에돔, 갈대아, 시리아, 애굽, 가나안. 자, 이게 구약의 세계인데 지금 붉은 지역 있죠. 붉은 지역. 붉은 초생달 지역이라는데 이 붉은 지역에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붉은 지역에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성지 순례에 가면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 요 부분들을 가는 거예요. 또 신약 시대 하면 터키 지역으로 가고. 그래서 실제 구약 성경에 나온 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던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 자, 먼저 우리가 지리를 살펴봤고, 우리가 이제 이 지리들을 부분적으로 공부하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역사서 1. 이 공부는 언제 끝나는가? 제가 끝날 때 끝나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역사서 1입니다. 역사서 1에는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역사서가 전체 몇 권이었죠? 예, 17권, 17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앞에 5권을 뭐라 그랬죠? 모세율 또는 율법서라 했습니다. 자, 율법서 5권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전체가 50장이에요. 1장부터 50장까지 있습니다. 창세기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사건과 네 사건, four event. 그 다음에 네 사람, four people. 네 사건과 네 사람으로 창세기를 나눌 수 있어요.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이라 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류의 시작입니다. 인류의 시작.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Beginning of human race.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래서 창세기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고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시작에서는 네 사건이 커다란 사건이 나오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스라엘의 시작에서는 네 사람이 나옵니다. 네 족장이 나옵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창조입니다. 창조, creation,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약 성경을 읽다가 여기까지 읽고 포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1장 1절까지. 네.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이 창세기 1장 1절 한 구절을 믿는다면 성경에 못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것, 베드로가 불의를 걷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창조 사건이 있어요. 창조. 이 창조 사건, 첫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과 물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땅과 식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뭐를 하셨냐면 폼을 만드신 거예요. 폼을 만들어 놓으셨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넷째 날은 첫째 날과 관계가 있어요. 그 만드신 폼의 내용을 만드신 거예요.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로 궁창과 물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들어서 땅에 채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만드시고 so good, 그렇죠? good, so good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창조 사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난 사건은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해도 좋은데 딱 한 가지를 금했어요. 중앙 동산에 있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을 따먹을 때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거예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질문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인 제공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게, 피조물은 제멋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앙 동산에 있는 그 과일을 볼 때마다 아, 나를 지으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 이것을 우리는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 Creation for 타락. 인간이 타락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마음 놓고 교제할 수 있었던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래야 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권이 끊긴 겁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인간들을 위한 구원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낸다는 그런 예언을 하십니다. 자, 타락한 인간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교제권이 끊기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그런데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그들의 하는 생각과 그들의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시고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당시에 의인이었던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합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방주를 짓게 합니다.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짓게 됩니다. 방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대로 비가 내리고 그 비는 홍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 빼놓고 8명이죠.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를 제외한 모든 인류들은 홍수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홍수 시편입니다. 창조, 타락, 홍수, flood, 홍수. 자, 홍수로 인해서 이제 인류는 다 멸망을 당하고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자,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땅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제 똘똘 뭉쳐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아지자. 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심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의 이름도 좀 높여보자. 그래서 단단한 벽돌을 구워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걸 바벨탑이라고 해요. 인간이 모여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서 우리의 이름도 좀 떨쳐볼 것이다. 그래서 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탑을 쌓는 사건을 중단시킵니다. 어떻게 중단시킵니까?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어를 혼잡게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벽돌을 쌓고 있는 거예요.
벽돌을 쌓고 있는데 하루는 옆에 있는 친구에게 미스터리 벽돌 하나만 줘.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미스터리 벽돌 하나 줘. 그런데 저쪽에서 What? What are you talking about? I don't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I don't understand.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상하네. 김영 벽돌 하나 줘. 그런데 저쪽에서 구약의 파노라마 이빠이 아리까리 나시네.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지? 그 정 선생님 벽돌 하나 주세요. 그래서 니네 맘 어쩌나? 아유 최 집사님 벽돌 하나 주세요. 그런데 수많은 루치칼라 선생님 저쪽에서는 안 보면 모델들이 따뜻하다 있는데 막 이상한 소리들을 해가지고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고통입니다. 그렇죠? 네. 소통이 돼. 부부 사이에도 소통이 돼. 근데 전혀 소통이 안 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은 말을 하는 사람끼리 모여라. 그래서 민족들이 나눠집니다. 민족들이.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민족들이 분열되는 거예요. 민족들의 분열.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4가지 사건인데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입니다. 따라하세요.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모션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크게 원을 그리면서 지구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다 같이 창조. 타락은 떨어지는 거예요. 타락. 완전히 떨어져요. 떨어져 한참 있어요. 좀 아파야 돼요. 홍수는 비가 와가지고 물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물이 10cm, 20cm. 지금 제 무릎을 넘었고 배를 넘었고 가슴을 넘었고 꼴깍했습니다. 이게 홍수예요. 홍수. 다 같이 홍수. 물 뽀글뽀글 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민족들 마치 갈라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 열릴 때 갈라져서 민족들. 자, 민족들. 자, 이어서 해봅니다.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여러분의 짝하고 한번 해보세요. 짝을 보시면서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장로님 목사님 옆에 가세요. 보통 목사님 옆에 안 앉으려고 그러죠. 네. 짝이 있어야 좋습니다. 자, 내일도 그렇게 앉아주시고 주일날도 그렇게 해주시고. 자,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Creation, 그 다음 뭐예요? Fall, Flood, Nation. 그래서 4가지 사건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자,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그럼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태초에 우리 심심한데 사람을, 인간을 만들었다가 요놈들이 말 안 들으면 그냥 홍수로 쓸어버릴까? 이렇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캐릭터,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보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하면 매를 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구약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 사람을 어디서 불러내시냐면요, 제가 이제 지리를 좀 정할게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있는 곳을 북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노스입니다. 제가 있는 곳이 북쪽이에요. 그럼 반대쪽이 남쪽이 되겠죠. 남쪽. 그리고 제 왼쪽, 여러분의 오른쪽은 동쪽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반대쪽이 서쪽입니다. 동남쪽,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이 줄 맨 뒤에 우리 저쪽에 뒤에서 두 번째 앉으신 안경 끼신 우리 성도님 손 들어주세요. 장로님이십니까? 네. 예. 그 장로님이 계시는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장소 뒤에는 엑시트하고 문이 있잖아요. 네. 그 뒤에 문은 뭐냐면 자, 장로님이 우루라는 장소예요. 우루. 네. 그러니까 우루가 그 장로님 계신 곳인데 장로님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거기 매일 가니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거기 계속 앉아 계셔야 됩니다. 우루고 여기 보면은 우루 뒤에 푸른 물이 있죠. 파란 물. 그게 페르샤만입니다. 페르샤만. 네. 그게 페르샤만이라는 거예요. 다시 페르샤만. 그래서 그 저 뒤에 지금 문이 있는데 그가 페르샤만입니다. 그 우루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가족들이 함께 오죠. 그래서 네 사람이 떠나게 됩니다. 자, 네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돌림이 있었어요. 돌림. 어떤 돌림이냐면 리을 돌림이에요. 네 사람의 이름에 다 리을이 들어가요. 그래서 장유유서대로 데라, 네,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라, 롯.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 다 리을이 들어가죠. 네 사람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두 개의 강 사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로 한참 동안 가서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에 머물다가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우르라는 곳에서 우르 뒤에는 페르샤만이 있고 네 사람이 떠나는데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로 여행을 해서 하란에 이르게 되고 하란에서 데라가 죽게 됩니다. 그 데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모션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민족들까지 했어요. 그렇죠? 민족들. 그 다음에 4,000년입니다. 지금은 또 약 4,000년 전이니까 최대한으로 시간표 띠를 만들어서 벌립니다. 약 4,000년. 왜 4,000년을 이렇게 크게 벌리냐면 나중에 400년도 있고 120년도 있고 70년도 있고. 자,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4,000년. 4,000년 전에 어디로 가냐면 우루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는 우루 장로님을 가리키면서 우루 거기가 우루예요. 자, 우루 뒤에는 U자 모양의 페르샤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페르샤만 다같이 페르샤만. 자, 우루 다같이 우루 페르샤만. 자, 네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 사라, 롯. 두 개의 강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입니다. 저쪽에서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그 다음에 이 스피커 가리키면서 하란에서 누가 죽어요? 데라의 죽음. 아니, 데라가 죽는데 데라의 죽음. 에도의 뜻을 표시하는 데라의 죽음.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다시 4,000년. 4,000년 우루 페르샤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자, 창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조부터 시작. 창조 하란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루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람, 데라의. 네, 잘하셨습니다. 자,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여행 점점점점 화살표가 있죠. 자, 이 지역을 조금 더 키워봅니다. 자, 크게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4개의 물로 구획이 되는 땅으로 가는데 4개의 물. 그 물이 뭐냐면 첫 번째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맨 위에 있는 동그란 데가 갈릴리 바다고, 갈릴리 바다 밑으로 요단강이 흐르게 됩니다. 요단강 밑에는 사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큰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4개의 물입니다.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와서 민족을,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4개의 물로 구획된 땅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뭐겠어요?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기 갈릴리 바다요. 여기가 뭐가 흘러요? 요단강이 흘러요. 그 다음에 사해가 있고 저쪽 벽 쪽으로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 그러면 요 경계,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경계와 지중해 경계를 손을 들면서 거기에 뭘 세워요? 이스라엘. 아시겠죠? 다 같이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자, 요까지. 자, 요까지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이 하세요. 제가 볼게요. 자, 4천년 우루, 페르샤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람, 데라의 중에 일단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그 사이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또 자손들을 낳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에 와서 제일 먼저 난 자손의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하나 더 써주세요. 이스라, 그 다음 라담이 뭐예요? 가나다라 마잖아요.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게 돼요.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이삭은 누굴 낳습니까?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입니다. 자, 에서는 털이 북실북실하고 사냥을 좋아해요. 야곱은 반질반질하고 성격도 반질반질하고 피부도 반질반질하고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놀길 좋아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자, 야곱은 몇 명의 자녀가 있어요? 자, 야곱이 12아들의 이름은 묻지 않습니다. 야곱에겐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야곱은 요셉을 편애합니다. 총애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채색 옷은 그 당시에 왕족이나 입는 아주 비싼 옷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채색 옷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이 받는. 그러니까 얼마나 형제들이 질투를 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또 꿈을 꾸고 와서 형들이 나한테 와서 절을 할 것이다. 형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꿈은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형들이 일하는 것까지 또 감시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시켰어요. 그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작당해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주 민감한 나이에,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에 한 17세 정도 티네이저 때 팔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요셉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즉 이스라엘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
야곱과 70인 자기의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이주시킵니다. 그것이 창세기예요. 자, 큰 흐름만 공부한 겁니다. 큰 흐름. 자, 이스라엘이 시작됐어요. 이스라엘하고 시작했습니다. 자,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죠. 그렇죠? 이스마엘과 이삭.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편애하고,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총리가 됐을 때 자기의 가족들 야곱과 70인, 이제부터는 편의상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그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모션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까지 했어요.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자,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난 아들이 누구라 했어요? 이스마엘, 또 이삭. 둘 다 이자로 시작됩니다. 그렇죠? 둘 다 이씨예요. 이씨는 아니지만 이자로 시작돼요. 이니까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스마엘 이삭 할 때 이로 가져오세요. 이스마엘, 이삭. 이가 여기 있어요. 이스마엘, 이삭. 자, 이삭의 쌍둥이 아들, 털이 북실북실한 에서, 헤일이, 그러니까 에서. 그 다음에 야곱, 반질반질합니다. 야곱. 에서, 야곱. 요셉, 채색 옷 입었어요. 요셉. 그 다음에 애굽 저 십자가 있는 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애굽. 자, 유대인들 야마카라는 빵떡 모자. 유대인, 애굽.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 가족들 유대인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요. 애굽. 그 다음에 유대인, 애굽. 여기까지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한번 이스라엘부터 해봅니다. 다 같이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처음부터 해봅니다. 천천히 하세요. 먹지 마시고 저를 보고 하시되 저보다 조금만 늦게 하세요. 그럼 다 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제가 간 다음에 어떻게 하나? 제가 간 다음에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를 마지막 날 자세히 가르쳐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의지만 있으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창조부터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르, 페르시아만, 4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다레스, 하람,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시중에,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두 분씩 한번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펼쳐주면서 한번 해보세요. 셋이서 지금
저한테 강의 드신 분 중에서 최고령자는 93세였어요. 93세 때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가 나오셔서 이렇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몇 개 안 들리고 하시더라고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의 의지만 있으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네. 자, 저랑 같이 한번 하고 다시 합니다. 창조부터 시작. 창조하라 민족을 4,000년 우르 페르시아만 내한 대한 아브라함 사랑으로 그리스 유다의 하란 헤레 중 갈릴리 이스라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여기가 이제 반질반질하지 않고 불에 나르고 있는 사람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창세기 파노라마라는 17쪽이고 또 하나는 몇 쪽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찾으세요. 11쪽, 17쪽, 11쪽 찾으셔서 여러분의 실력으로 한번 써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신있게 써내려가세요. 아니 그 뒷자 쓰시라고요. 창 사건들, 창조. 각자 실력을 해보세요. 요거 생각하니까 생각이 안 나시면 모션도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실력을 해보세요. 아마 지금쯤 답을 다 쓰셨을 거예요. 네, 쓰신 분들은 다 쓰신 분들은 혹시 못 쓰신 분들은 한 장 넘기면 뒤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 장 넘기면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뒤에 답이 다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실력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저랑 같이 모션 한 번 더 하고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창조부터 다시 시작.
상조, 타라,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베라, 아브라함, 사라, 로,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베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시중에, 이스라엘, 이사,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